여러분, 오늘 순서성도로 목사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저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지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짖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저에게 계속 고민을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는 언니가, 아는 누나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98 또래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집에 현관문이 열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비밀번호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열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파트 경비실에 가면은 각 집마다 이렇게 맡겨둔 열쇠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교를 하고 오면은 집에 초인종 눌러도 아무도 없으면 이제 경비실로 가서 아저씨한테 열쇠 주세요 이랬는데 어느 날은 집에서 맡겨놓은 열쇠가 없는데도 집에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눈앞이 굉장히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보니까 옆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으로라도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또 방충망이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1층이었기 때문에 베란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란다를 이렇게 넘어가서 들어갈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열려지지 않는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불 조금만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꺼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인데요. 여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문이면 보통 이제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문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진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그린 작가가 이 그림을 발표한 날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문인데 문고리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화가가 이것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그 자신이 안에서 열어야지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저는 집에 문이 잠겼을 때 창문으로라도 혹은 베란다로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 열어주지 않는 그 문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면 하염없이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나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지 문 밖에 예수님이 계셨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닫힌 문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먼저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봤는데 먼저는 좀 시끄럽게 돌아가는 이런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문을 막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의 소리에 취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 경험이나 나의 지혜 혹은
혹은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굳이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개입해주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서 하나님 없이 열심을 다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는 죄책감과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뵐 낯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사람으로 인해 나를 왜 이런 상황에 혼자 두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긴 문 안에서 예수님 없이 무엇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가장 두려운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끝까지 잘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좀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한테 이렇게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무안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의 도우심 없이 혼자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나의 힘으로 커버 가능하다고, 나의 경험으로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그분께 묻지 않고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같이 가자,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제 마음속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에 강제적으로라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밖에서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라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실패하는 과정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문을 열어드리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삶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3가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상업도시였고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원래 부와 직물 산업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힘과 부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입에서 뱉어버리고 마는 미지근한 물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열심을 내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아주 조금 남아있다는 말로 태도나 행동이 굉장히 소극적일 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가 있지는 않을까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띄어놓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을 하셨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지금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회복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대상과 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친밀함은 대화의 정도를 나타내기로 하는데요. 실제로 친한 친구랑은 한두 시간은 통화를 하고 끊어도 또 카톡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할 얘기가 있고 나눠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상태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를 기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무시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드린다면 어느새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려고 해도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안정적인 관계 때문에 그 어떠한 영향도 우리 삶에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문 밖에서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작은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더 또렷하고 천둥과 같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데요. 새벽에 제대로 뜨지도 못한 눈으로 이렇게 잠잘 때 이불 덮고 있는데 덮고 있는 이불 그대로 돌돌 말아서 침대 밑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하루 중에 가장 첫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그 새벽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제 삶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음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더라도 직접 문을 열어들어가는 그 순종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묵상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팀 좀 준비해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진정한 돌이킴을 하고 해결을 하고 그 문을 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면
주님이 지금 바로 찾아와 주셔서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것이 오랜 시간 우리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진심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선정에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 공동체에서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해본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 영과 영원 병든 자